오늘은 주일의 명화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인데요. 빛은 이미 와 있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가 됩니다. 정말요, 성탄절이요, 진짜 코앞으로 다가온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오늘 예배하면서 궁금해 하셨나요? 오늘 어떤 그림이 나올까? 여러분 궁금하셨을까요? 아마 여러분 예측하셨을 겁니다. 아마 이번 그림은 예수님이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마리아와 요셉이? 아니면 천사가 등장하게 되는 그런 성화가 아닐까? 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설교를 준비했었습니다. 그게 대림절의 일반적인 흐름이잖아요. 그런데요, 말은 제가 주일의 명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말의 명화를 생각했을 때는 기대감이 되고 그 영화를 보다 보면 늘 반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예측 가능하다라고 하면 기다려지지 않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또 이미 준비한 설교를 얻고 또 반전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선택한 화가는 빛의 화가라고 불렸던 사람인데요. 바로 클로드 모네입니다. 여러분, 이 모네, 이 사람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람의 그림을 보면 연화장 같은 데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인상이라고 하는 작품도 많이 이렇게 있고 한데 이 사람은 빛, 평화, 따뜻한, 그리고 위로, 이렇게 모네라고 하는 그 작품을 통하여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네, 이 사람의 인생은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그냥 어둠 그 자체였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참 무명화가로 참으로 외면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의 말년은 또 어땠을까요? 물론 그 이름이 좀 유명해지긴 해서 값비싸게 그의 작품이 팔리긴 했지만 화가로서 아주 치명적인 시력을 잃어가는 그런 병을 앓게 되죠. 빛을 그렇게 아름답게 그렸던 그 사람이 정작 자신의 인생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그림은요, 그의 작품 라피, 우리말로 하면 까치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럼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반전이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까지 오늘 설교를 들으신 분, 오늘 이 명화를 보신 분들은 갑자기 반전이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 대림절에 왜 휑한 그냥 겨울 들판이 등장하는 걸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있나요? 예수님이 드러나나요? 사람이 있나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눈 덮인 겨울 들판이에요. 울타리 정도. 아주 적막한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주 평화로운,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풍경입니다. 여러분, 다빈치가 그렸던 세례 요한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무언가 가리키고 있었잖아요. 이 그림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보티첼리가 그렸던 마리아를 기억하십니까? 천사가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마리아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있는 그런 장면, 그 장면도 없어요. 무언가 긴박성을 알리고 있는 그런 특별한 이야기도 이 그림 속에는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냥 적막한 풍경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그림을 떠올리게 됐는데 저는 요한복음의 이 말씀과 너무 닮아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은 이미 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빛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은요,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처럼 안 보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쌀쌀해요. 추워요. 그리고 고요한 듯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진리는 이것인데요. 9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오늘 이 그림을 통하여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통하여 대림절, 이 네 번째 주일에 아주 중요한 영적 진실 하나를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더라도 분명히 이미 내 삶에 와 계신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눈에 보이는 어떠한 변화를 쫓기보다 우리 가운데 이미 일하시고 이미 함께 계신 그 빛을 다시 한번 발견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이 그림을 좀 더 깊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클로드 모네 이 사람을 떠올려 보면 빛의 화가, 그림을 좀 밝게 그린 사람, 그 그림을 보면 좀 평화롭고 그러한 아름다운 풍경이 담겨 있는 것.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네의 인생은 전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어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 모네는 하루아침에 유명해진 화가가 아닙니다. 자그마치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의 그림은 철저히 외면당했었어요. 우리가 미술관에 가면, 특별히 그의 전시를 하면 사람들이요, 바글바글 모여듭니다. 그 그림을 보고 감탄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시관에 걸려있는 그 그림을 그릴 당시의 모네는 내가 오늘 밥은 먹을 수 있을까? 이 그림이 누가 사주기나 할까? 이 질문들이 늘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여러분, 그것만 해도 힘든데, 그 인생도 참 버티기 힘든데, 그 화가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잔인한 시련이에요. 말년에 백내장이 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세상을 그의 눈에 담고 마음으로 그리는 화가입니다. 근데 그의 앞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색도 왜곡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빛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그 시기에 이 모네라고 하는 화가의 그림은 더 밝아지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아니, 눈이 지금 점점 좀 안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빛을 그려낼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좀 붙잡아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모네는 인생이 좀 밝아졌기 때문에 빛을 그린 화가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는요, 빛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 빛을 붙잡았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네가 남긴 그의 그림들을 보면요, 그만의 아주 독특한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의 유명한 그림들 몇 점을 한번, 제가 두 점을 좀 준비해 봤는데, 유명한 그림들만 소개해 보면, 양산을 쓴 여인이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그림 어떤가요? 예쁜가요? 어때 보여요? 잘 그렸습니까? 저는요, 이 그림에서 특별하게 보는 건 그 여인의 얼굴인데, 그 얼굴에 머리카락이 휘날리는 그 찰나의 순간을 그려놓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그림을 볼 때 그 머리카락을 보곤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아들이죠. 아들이 뒤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다음 그림을 볼까요? 다음 그림은 더 유명하죠. 이 그림은 수련입니다. 특별히 이 그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그림이라서 그래요. 그 이건희 회장이 그의 컬렉션이잖아요. 다 이렇게 모아놓은 거.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부자였으면은 그 비싼 그
비싼 작품들을 자기 개인 소장으로 갖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미술관에 이제 보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현대미술관에 가시면 이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회 되시면 혹 이것을 보게 되면 그 그림이구나 정도 여러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들 보면 특색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건 무엇이냐면 그 그림마다 그 그림자에 비치는 빛을 이 모네는 그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그림에 무엇이 등장하진 않는데 무엇 때문에 빛이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빛의 그림자입니다. 다시 우리가 오늘 설교 가운데 보게 될 이 모네의 이 까치의 그림을 좀 띄워주시면 이 그림을 놓고 보면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봐야 할 점은요. 그 눈 위에 드리운 그림자를 좀 보십시오. 당시 화가들은 그림자를요. 검은색으로 칠했어요. 근데 이 모네는 검은색으로 칠하지 않아요. 그의 눈에는 검은색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의 눈에는 푸른 듯한 푸른빛이 있었고 차가운 겨울이지만 어딘가 모르게 햇살의 따뜻함이 느껴지는 분홍빛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그림을 볼 때 사람들이요 따뜻함을 느끼게 되고 뭔가 특별한 신비로운 그러한 색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을 보아도 우리가 깨닫는 게 무엇이냐면 빛은 그의 모네의 인생을 보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빛은 눈에 보일 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빛은 그림자를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모네는 자기의 삶이 환해져가지고 내가 환해졌으니까 빛을 그려야 되겠다는 그런 화가가 아닙니다. 자기 인생은 지금 어두워져 가고 있어도 그 빛이 아니면 하루도 견딜 수 없는 삶이기에 그 어둠 속에서도 어쩌면 필사적으로 빛을 향해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혹시 요즘 여러분의 인생도 마치 이 겨울 이 들판처럼 차갑게 느껴지진 않습니까? 물론 기도한다고 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고 무언가 좀 되고 있는 것이 보이면 희망이라도 갖겠는데 아니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내 마음이라도 좀 단단하면 좋겠는데 아니요, 내 마음조차 무너져 내리는 여러분 그런 시간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네의 인생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은 사실 명확합니다. 많은 이들이요 빛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고생 끝에 얻게 되는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빛의 진가는요 가장 어두운 그 현실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빛은 문제가 다 해결된 사람에게 찾아오는 어떠한 트로피가 아닌 겁니다. 빛은 현재 고독한 그 어둠 속에서도 단 한순간이라도 좀 더 단 한순간이라도 더 살아내기 위해 우리가 온 힘을 다해 붙잡는 소망의 근거인 겁니다. 여러분 모네가 시력을 잃어가는 그 암흑 속에서도 붓을 절대로 놓지 않고 그 빛을 붙잡고 있었듯이 오늘 우리도 보이지 않는 이 안개 속에서 아니요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그 빛을 붙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붙잡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이제 모네의 그림에서 이제 성경의 그 현장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밝은 세상의 조명들이 있고 반짝반짝이는 트리들이 있습니다. 거리에서는 캐롤이 울려 퍼지고 찬양의 기쁨,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그 직전의 삶은 어땠을까요? 아니요. 세상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가난했습니다. 억울함과 한숨, 이것이 저들의 삶의 일상이었습니다.
더더더더더 암울한 것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음성은 저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선지자도 없어요. 말씀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도 사람들이 느끼기엔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도 멈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오기는 할까? 빛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침묵의 한복판에서 요한복음이 어떻게 선포합니까? 9절로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사람들이 알았대요? 몰랐대요? 몰랐답니다. 세상은 알아보지 못했답니다. 근데 무엇은 이미 와 있어요? 빛은 이미 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삶에 무언가 기적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착각합니다. 내 삶의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그때 주님이 오셨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요한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아채기도 전에 그분은 이미 와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은 이미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우리가 보았던 모네의 그림, 그 까치와 너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그림이 좋은 건 뭐냐면 여러분의 시선이 다시 한번 올라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림에 보니까 그림이 어떤 느낌입니까? 밝잖아요. 근데 밝은 그림인데 무엇이 없어요? 태양이 없습니다. 모네의 그림의 특징인데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림은 밝은데. 근데 그 위에 드리운 그림자가 말해주잖아요. 무엇이요? 빛이 비치고 있다고요. 이미 빛은 비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요, 태양의 형체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태양빛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무엇을 풍기고 있다는 거예요? 온기를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모네는 검은색이 아니라 푸른빛으로, 때로는 분홍빛으로 감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어둠이 사라진 뒤에야 이제 내가 등장할 차례구나. 어둠이 사라졌구나. 내가 등장해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요, 가장 어두운 곳에, 가장 어두운 그 한복판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미 그 안에 들어와 계셨던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빛은 어둠이 없는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빛은 지금 어둠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가장 깊이 발견되는 빛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이제 만삭의 몸이 됩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걷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지난 시간의 말씀을 떠올려 보면 마리아가 어땠을까요? 망각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두려워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면 그 남편 요셉은 어땠을까요? 갑자기 가장이 되는 그 책임감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이 남자. 앞날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나요? 아니요. 겨우겨우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해결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쩔쩔매는 인생인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삶이, 이 부부의 삶이 밝아졌기 때문에
이 가정이 뭔가 준비된 가정이구나. 이 가정은 돈도 있고 명예도 있구나. 이들의 가정이 무언가 밝아질 기미가 보여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지금 캄캄한 어둠 가운데도 두려워도 걱정이 돼도 근심이 있어도 이 부분은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상황이 아직도 그대로예요?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이 겨울 들판처럼 싸늘하고 황량하다고요? 너무 차갑다고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겠니? 야, 좀 모른 거 아니니? 이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이미 빛은 왔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네가 지금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 나는 이미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좀 마지막 질문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빛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흔히 믿음을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믿으면 내 삶이 변하고, 내가 믿으면 내 인생이 변하고, 내가 믿으면 어두운 내 인생이 환해질 것이라고. 우리가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그때 내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보세요. 이 모네의 산과 이 성탄의 이 장면은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잖아요. 믿음은 빛을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둠 속에서도 내가 붙잡는 것, 그것이 빛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모네를 한번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의 그림을 보면요, 그가 빛을 통제하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아요. 빛을 내 것으로 어떻게든 만들려고 노력하는지 그 그림 가운데 그게 없이 보이지 않아요. 그는요, 다만 빛이 내리는 그 찰나를, 그 빛나는 그 순간을 끝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그 붓을 찰나로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네의 이 노년에는요, 눈이 흐려졌다고 그랬잖아요. 그가 그렇게 꿈꿨던 그 색이 점점 왜곡되기 시작했잖아요. 그가 살아가는 세상은 더 어두워졌어요. 근데 오히려 모네가 그렸던 그림들로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요. 그가 그렸던 그림을 보면서 사람들은 평화를 노래하게 됐어요. 그들은 깨닫습니다. 와, 여기 빛이 있었네. 누군가가 보여주는 환한 빛이 아니라 여기에 이미 빛이 있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 지독한 어둠을 나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기 때문에 필사적으로라도 그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이 그 밤, 우리에게 오셨던 그 밤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드디어 마리아와 요셉이 그 예수님을 품에 안았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저들의 삶이 안정되었을까요? 안전해졌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니요. 예수님이 태어났어도 저들은 안전해지지 않았어요. 헤롯의 위협은 여전했어요.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이 누워져 있는 이 마구간을 좀 벗어나서 안락한 곳에 누워졌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났어도 예수님이 누워졌던 그 마구간은 여전히 춥고 여전히 외면받았고 여전히 초라했습니다. 이 두 부부가 그 예수님을 품에 안고 그 어둠 속에서, 그 초라함 속에서 그들이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으니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죠. 이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품에 안고 있듯이 말이죠. 내 삶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 아이를 안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빛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은 혹독한 겨울이지만 사랑하는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았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비록 헤롯을 피해가지고 도망자의 그 길도 당당히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애굽으로 피신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피난길에서도 그들은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빛이 환경을 바꿔준 게 아닙니다. 빛이 와서 갑자기 환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빛이 오늘 이 어둠을 견디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묻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초라합니까? 여전히 마리아와 같이 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간에 놓을 수밖에 없는 초라한 현실입니까? 헤롯의 그 위협처럼 여러분을 짓누르는 그 문제가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발견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은요, 어둠이 마법처럼 사라지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은 그 어둠 한복판에서 나를 살게 하는 단 하나의 빛이신 예수님을 다시금 내 품 안으로 껴안는 날입니다. 우리가 그 빛을 붙잡을 때 우리는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빛이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마지막 부분인데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텅 빈 겨울 들판인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발견해 내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발견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저를 통해서 보면 오른쪽이 여러분한테는 왼쪽이 되나요? 네, 왼쪽이겠죠? 네, 왼쪽 끝 중앙에 보면 울타리가 보이는데 그 울타리 위에 무엇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뭐라고요? 까치. 그러면 이 위에 조그맣게 울타리에 앉아 있는 건 뭘까요? 까치요. 네, 이 그림에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으면 여러분 그림 잘 본 겁니다. 보자마자 이것을 찾은 분도 대단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떠올려 보시고 만약 이 그림에 이 까치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정말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들판일 뿐입니다. 생명이라고는요, 하나도 없는 그러한 풍경일 것입니다. 근데 이 적막한 이 풍경 안에 무엇이 날아 앉았습니까? 까치 한 마리가 내려와 앉았습니다. 이 그림에는 존재하는 존재는 단 하나? 이 까치 하나뿐이죠. 근데 여러분, 이 작은 생명 하나가 살포시 내려앉는 그 순간 이 그림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냥 차갑기만 했던 눈밭이 생명이 내려앉은, 생명이 머무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이 까치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춥고 황량하기만 하거든요. 근데 그 차가운 현실 가운데 그 울타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이 가만히 내려앉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겨울 들판처럼 고요해 보일지라도 이미 우리 심령의 그 울타리 위에 예수님은 이미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작은 빛 하나가 그냥 온 풍경을 바꾸어 놓듯이 우리 안에 머무는 주님 이 한 분만으로 여러분의 겨울을 소망의 계절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12절로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을 내가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잘 버텨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이 빛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좀 더 성장했구나, 내가 좀 더 강해졌구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빛을 붙잡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야, 너 잘 버텨냈구나라고 하는 버텨낸 존재로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빛을 잡고 붙드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넌 내 자녀다라는 거예요.
그냥 버텨내는 자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녀다라고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자녀됨은 혈통 때문이 아니야. 어떤 가문의 자녀이기 때문이 아니야. 네가 무언가 특별한 결심을 하는 그런 사명자가 여서가 아니야. 네가 남들보다 특별한 신앙심 그거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난 은혜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빛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빛 내가 좀 소유해 볼까? 이 빛을 가지고 있으면 좀 뭔가 밝아질까? 애쓰지 마십시오. 그 빛은 이미 여러분의 삶에 와 있는 빛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빛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나 주신 빛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는 빛의 화가 모네의 삶, 그리고 그의 그 그림을 통해, 그리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의 복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네는 자기 인생이 좀 무언가 밝아졌기 때문에 빛을 그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인생은 빛이 없으면 안 되는, 빛이 없으면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삶이기에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그 빛을 끝까지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신앙은 어둠이 없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능력이 아닙니다. 신앙은 어둠 속에서도 이미 와 계신 빛을 발견해내는 믿음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이제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고 하면서 현실을 부정하는 날이 성탄절이 아닙니다. 성탄은 내 현실이 여전히 어렵더라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는 날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탄절이 4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날이 우리의 모든 의심이 단번에 사라지는 그런 날이 아닐지라도 현실은 여전히 차갑고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기만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 한 가지만을 꼭 붙들게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죠?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소망으로 여러분이 살아내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이 이렇게 인사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 사람에게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라고 말이죠. 할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아멘. 이미 와 계신 그 빛 안에서 여러분 따뜻하고 복된 의기한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